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 잘 보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영원히 모든 것이 멈출 것 같았지만 절기는 어김없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고 또 조금 더 선선해진다고 생각했더니 어느덧 추석이 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추석에는 안 오고 안 가는 추석이 되라고 했지만 그래도 국민들은 최소한의 활동이지만 나름 추석을 잘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대교회 바로 앞에 5일장인 반열장이 있는데 추석을 며칠 앞두고 장에는 제수 음식 준비하는 사람들로 넘쳐났고 산에는 또 벌초하는 사람으로 붐볐습니다. 한 해를 결실하는 가을절기를 맞이하여 조상님들을 모시는 풍습은 우리 한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효정의 정신이라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 그런 조상을 섬기는 풍습을 잊어버릴까 나이 드신 분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멀리 있는 자식들에게 차례를 지내려고 오라고 하자니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고 안 오게 하자니 미풍양속에 맥이 끊어질까 두려워하고 계시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상적인 예배다운 예배를 못 본 지가 너무나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늘 앞에 예를 올리는 예배의식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식구들에게 예배에 억지로 오시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안 오시게 하자니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신앙심을 잊어버릴까 걱정인 것이죠. 신앙심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과 이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말씀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식구님들에게 보내고 또 시청하게 한다지만 그것으로 하늘 앞에 올리는 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배는 말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천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마치 조상님들에게 올리는 차례를 동영상으로 대신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새해를 맞이할 때 올리는 설날 차례와 한 해 가을 추수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과 차를 올리는 추석 차례를 영상으로 대신하는 하면은 편리하겠지만 그것으로 조상을 모신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겠죠. 대면 예배를 멈춘 것이 언젠가 하면은 원래 2월 6일이 철력 1월 13일로 7주년 기원절이었습니다. 그날이 목요일이었는데 기원절 행사를 7일간 전 세계인들이 모인 가운데 성대히 거행하였죠. 그리고 돌아오는 성일인 2월 9일에 성공적으로 치러진 기원절에 대한 보고하는 예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인 16일에 대면 예배를 한번 올린 후부터 우리나라도 바이러스가 창궐하여서 2월 23일, 2월 넷째 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로 회표장, 지부장, 교구장 등의 영상 설교를 제작하여서 시청하는 것으로 예배를 대신한 것이 무려 11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여를 진행하다가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 해서는 교회가 예배에 대한 필요성이나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상실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사태가 앞으로 몇 개월 또 몇 년이 갈지 모르는 것이라면은 또 다른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동대구 교회만의 설교 영상을 만들기로 했던 것이죠. 그것이 5월 10일 주일 예배 때부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하는 제목으로 영상 설교를 제작해서 식구님들과 또 그동안 인연된 분들에게 설교 영상을 보내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예배를 위한 영상을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그 교회에 맞는 예배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은 모든 교회가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대교회에서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온라인 영상을 제작해서 보내는 온라인 예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설교 영상만을 제작하여 보내다가 지금은 일요일 10시 30분부터 실시간 예배를 중계해서 내보내는 것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에 직접 그 시간에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앞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보시더라도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상방향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이죠. 서로 대화도 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올리듯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처음으로 하는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부실하고 잘 준비되지 못한 면이 많겠지만 앞으로는 차츰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온라인 예배의 문화가 정착되어서 하늘 부모님 성회가 전 세계적으로 발전되어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경상교회장의 설교 영상이 좀 길기도 하고 추석을 맞이해서 추석 인사 겸해서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추석 명절에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나라 명절은 두 번이 있죠. 하나는 설 명절이고 하나는 추석 명절입니다. 설은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날로 지난 한 해의 모든 것을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귀한 날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또 추석 명절은 절기상으로 봄, 여름을 보내고 가을, 추수의 계절을 맞이해서 오곡백과를 거둔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서양에도 이와 비슷한 명절로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11월 그 넷째 주 목요일에 땡스기빙 데이라고 종교를 불문하고 미국 국민들 전체가 즐기는 휴일로 칠면조 요리를 해먹는 날로 유명하죠. 하나님께 한 해의 풍성한 추수를 감사드리는 명절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는 하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으로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말씀 하나 보시겠습니다. 뜻길 3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음식을 대해서도 먼저 하늘, 다음은 땅, 그 다음은 인류를 생각하고 나서 먹는다. 이 말씀은 선한 사람은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하늘과 땅, 또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나서 먹는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늘 먹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또 곡실과 과일을 수확하는 계절을 기리는 이 추석 명절에는 더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핵곡식과 핵과일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하늘 부모님과 조상님들께 감사의 해를 올리는 것이 추석이죠.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봄에는 따뜻한 온기로서 싹이 터서 나게 해주고 여름에는 태양빛으로 작물이 자라게 해주고 또 비를 내리게 해서 수분을 보충해주고 땅의 기운으로 잘 자라게 해주신 하늘과 땅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작목을 가꾸고 심고 가꾸고 하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손길에 감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풍성한 추수의 계절까지 후손들을 지켜주고 사랑해 주신 조상님들에게도 감사를 올려야 한다 합니다. 우리들은 다 모르지만 조상님들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추석 명절을 맞이한 마음가짐에는 무한한 감사를 올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추석 명절에 가져야 할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또 말씀을 하나 운독하시겠습니다. 말씀 선집 41권 25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사랑하지 말고 복을 주기 위해서 상대가 복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사랑해야 한다. 복을 베풀어 줘야 되고 선을 행해야 한다. 그것이 참사랑이다. 이 말씀은 참사랑은 상대의 복을 빌어주고 실제로 복을 베풀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추석은 우리가 표현하기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는 표현을 합니다. 추석이 그만큼 풍성한 계절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풍성한 계절 추석 명절에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식구님들 중에도 추석을 맞아서 마냥 즐겁지만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보릿고기라는 말이 있었죠. 가을에 추수한 양식이 겨울을 지나면서 다 떨어져 버리면 4월달, 5월달에는 굶으면서 보리가 나오는 6월을 기다리는 그 힘든 날을 표현했던 것이고, 요사이는 코로나 고기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장이 떨어진 식구님, 장사가 안 되어서 힘든 식구님 등 어렵고 고달픈 식구님들을 일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식구님들을 우리들은 추석 명절을 맞아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어려운 식구님들에게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참 사랑은 실제로 복을 베풀어야 하고 선을 베풀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은 추석 명절에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석은 하늘 앞에 먼저 감사해야 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조상님들에게도 감사를 해야 하는 날이라고 했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받은,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풍성함을 우리들은 주위를 돌아보면서 어려운 식구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 받은 풍성함을 조금은 되돌려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꼭 물질적인 사랑을 베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만이라도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